그리고 법망경 그 제목이 뜻이 뭡니까? 법망이 뭡니까? 법망. 뭐겠습니까? 예. 범천 하늘의 그물망이죠. 우리 여러분 예불을 하실 때 시방 3세 제망 차례. 제망이 뭡니까? 제석천 하늘의 그물망이죠. 그죠? 그게 제망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제석천이 인드라망 아닙니까? 인드라망입니다. 그러면 제망 차례라고 하든지 인드라망이라든지 여기 범망이라고 했든지 왜 경전 제목에 범망이라는 말을 썼겠느냐? 우리나라의 원효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법망경 보살계본 사기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법망경 보살계본 사기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법망경이라는 글은 그 경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법망경 보살계 심지품이 있어요. 심지품. 마음심자, 땅지자. 이 법망경 요 심지품 여기 있는 부분에 10중 대계가 나오고 48경계가 나옵니다. 그 계율이. 요 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요것만 따로 뽑아가지고 이거를 법망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천하늘의 그물망인데 원효 대사가 여기에서 아주 멋지게 이 경전 이름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 이름을 지을 때에 예를 들어서 승만경, 유마경 그러면은 그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을 경전으로 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법을 그대로 드러내는 예를 들면 아미타경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의 그대로 드러나서 나온 건데 예를 들면 법화경 그러면 그 연꽃에 비유한 것이잖아요. 연꽃에 진리라고 하는 걸 연꽃에 비유한 겁니다. 법망경도 비유한 겁니다. 범천 하늘 그물망에 범천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색계천이죠. 색계하늘에 있습니다. 선정에 들어갔을 때 있는 게 범천인데 그 범천 하늘에 이 경전 이 법망경에 보면 거기에 가셔가지고 법문하신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법망인데 이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불교 환경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인드라망 공동체 들어보셨죠?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거와 법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같은 내용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물망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물망이 있으면 여기 그물망이 요걸 망목이라 그래요. 그물망에 그물눈이 있죠. 그물코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이 하나가 전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물망들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석천 하늘에 올라갈 것 같으면 그 하늘에 샹제리제처럼 큰 이렇게 그물망이 있어서 보석으로 이렇게 하나씩 돼서 빛이 비치면 요 그물코 구슬 보석에 빛이 비치면 다른 모든 요 하나 구슬에 있는 것들이 다 와서 비치는 거겠죠. 서로 비치겠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일중일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요 하나 속에 모든 그 구슬에 있는 그 보배의 빛이 다 와서 비추는 겁니다. 그냥 하나 속에 전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리를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석천 하늘이라 그래서 제망이라고 하고요. 제망이라고 하고 제석천 하늘의 그물, 그죠? 그물. 그래서 이걸 제석천이 옛날에 인드라잖아요. 그래서 인드라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이 인드라망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내 하나하나 요 하나하나가 전부 뭡니까? 연기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연기. 자 우리가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와서 내 앞을 썰었어요. 내 앞을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 법계를 청소한 거지. 맞잖아요. 내 앞마당하고 서울시 전체가 갑자기 뚝 끊어졌나요? 다 이어져 있지요. 다 이어져 있죠. 그래서 내가 하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담배꽁초를 툭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 법계를 더럽힌 겁니다. 맞잖아요.
여기에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터널을 냈어요. 터널을 냈습니다. 그 산 하나 해친 게 아니라 그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게 이렇게 여기에 그물을 한번 휙 만지면 여기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오고 여기는 조금 흔들리겠지만 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일본의 지진이 나서 원전에 어떤 그게 이 사고가 나면 일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가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데가 제일 영향을 바로 받겠지만은 알고 보면 전체가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비행기가 날지 못한다, 이륙을 못한다. 그러면 전 세계의 경제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인드라망이라는 거예요. 인드라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연관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낱낱이 하나하나가. 그러면 원효대사가 이 법망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하나 계율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하나하나 계율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뭐 술 마시지 마라.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아까 하나스님 말씀하시듯이 개성은 봉공하다 그랬어요. 개의 근본 성품은 공하다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뭘로 돼 있습니까? 공하다는 거는 연기로 돼 있다는 거죠. 그죠? 무자성이, 자성이 없어요. 하나하나가. 그러면 술 마시지 마라고 하는 계율이 그거 하나만 딱 돼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다른 계율하고 다 인드라망의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은 그거 하나 먹는 걸로 인해 가지고 살생도 저지를 수도 있고 도적질을 할 수도 있고 음행을 할 수도 있고 다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하면은 거짓말 하나 하는 걸 인해 가지고 거짓말 하나 했지만 알고 보면 그게 여러 가지 거짓말을 낳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다른 것도 다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하나가 낱낱이 하나하나만 계목이 있어서 나는 딴 거는 다 잘 지키는데 내 요 계율은 하나 내가 잘 못 지켜.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다 연관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중간에 하나 구멍이 뻥 났어요. 고기가 글로 다 셉니다. 예,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거는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건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유기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기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더 잘 지킨다는 정신보다도 일단 그걸 해야 되겠지만 전체가 한 덩어리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겠다. 뭐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데 그 이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자들로서 계율을 받는다고 할 때 나는 그건 지키기가 어려운데 우리 거사님들이 계율을 잘 안 받습니다. 술 마시지 마라라고 하는 계율 때문에 그 계율 때문에 나도 계율을 받고 싶으나 그거 받아놓고 안 지키면 어떡하나 이러시면서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 계율을 받으시면 2잔 마실 거 1잔 마시고 고라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걸 그래도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간다 이게. 2차 갈 거 2차만 하시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이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을 청정함에 두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술 마시지 마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정신을 놓치는 거예요. 정신을 놓쳐가지고 이 사리분별을 못하고 막 이렇게 내 정신을 놓쳐버리니까 내 부처를 놓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목적을 둔다고 생각을 하면 스님처럼 완전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근본 정신이 요 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다. 그거 하나를 조금 염두에 두고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생활이다. 다른 생활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망이라고 하는 것은 범천 하늘의 그물망이라고 하는 것이 계율이 10개가 있고 대개가 10개가 있고 48 가벼울 경자 경구계가 있는데 가벼운 계율이 있는데 요거 딱 58개만 지키면 뭐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중에 뭐 하나를 어기면 큰일 난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계를 이렇게 그물망 같이 유기체로 연기의 과정으로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현실에 적용해서 계율의 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율만 집착해서 잘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생하지 말라 해서 방생을 하고
그렇죠? 예, 죽어가는 생명체를 살려주고 또 방생을 더 확대하면 뭡니까? 우리와 같이 똑같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고 힘들게 사는 분을 도와주고 이게 확장을 하는 겁니다. 술 마시지 말아라고 하는 계율을 술을 안 먹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오로지 이 정신이 오롯하게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나는 내 속에 영하는 것이 있어서 정신을 놓치지 않겠다. 이걸로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도둑질 하지 말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시를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전체 계율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법망경에 대한 원효 스님의 해석이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주 이게 사기라 그래서 법망경 보살계본 사기라 그래서 원효 스님이 살짝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원효 대사는 계율을 어기지 않았느냐 말이죠. 계율을 다 파괴를 하고 뭐 법망경에 대해서 주석이 한 6개 정도 되고 말이죠. 발심수행장에도 보면 막 계율 지키라고 막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원효 스님은 본인은 안 하면서 왜 이렇게 계율을 지키라고 열심히 해놨느냐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뇌 망상들이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원효대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경어대사, 원효대사 이런 분들은 선정의 상태와 깊이가 어디까지 가 있느냐 이분들은 십지보살 이상으로 다 넘어가 있다. 십지보살이 돼서 색계 선정 있죠.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아시죠? 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색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가 있는데 욕계 선정이 있고 색계 선정이 있고 다 선정이 있지만 색계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욕심이 끊어지잖아요. 욕심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지금 육근이라 그러잖아요. 안이 비설 신이가 육근인데 구사롤에 보면 이 근을 굉장히 더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22개의 근으로 나눠요. 안근, 이근, 뭐 이근만 아니라 다른 근도 다 나눠 놓습니다. 22개의 근이 있다고 해요. 색계 선정에 들어갈 때 번뇌가 5가지 근이 없어집니다. 아예. 뭐가 없어지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 남근, 여근이라고 하는 게 불교 용어입니다. 이 근이에요. 남자임을 느끼는 감각기관, 그 다음에 여자임을 느끼는 감각기관. 그래서 색계 선정에 들어가면 우근, 근심을 느끼는 근. 그 다음에 고근, 고통을 느끼는 근. 그 다음에 진심, 화나는 것. 그래서 이 색계 선정에 들어가면 이 5가지 근이 끊어져 버려요. 색계 선정에 가면 남녀가 없어요. 남녀라고 하는 구분의 생각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 자체가 선정 속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미 근심이라고 하는 게 없어집니다. 색계 선정에 들어가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 아픔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게 끊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욕계라고 하는 거와 구분이 되는 게 이런 감각기관 자체의 그 형태가 이미 끊어집니다. 원효대사나 경어선사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에 다 도달하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계율은 욕계에서 얘기지 선정세계에 들어가면 이거하고 상관없어져요. 남녀 구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준으로 돌아갔을 때 이 정신의 수준은 우리가 불가사량하다. 생각으로 미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른들이 무예행을 하시는데 거기에 도달한 선정에 도달한 능력이 없으면서 욕계에 살고 있으면서 이걸 흉내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대사도 적극적으로 계율에 관련돼서 주석을 내시고 계율을 지키라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계율만 잘 지키고 있는다고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디에? 선정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가지고 이런 번뇌가 생길 수 있는 근거 바탕 자체를 끊어야 성불을 하는 거지 계율만 지키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계율은 시작이다. 스타트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가 구성이 돼야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선정에 들어갔을 때
지혜가 완성이 되는 사막으로 가는 거지 이것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와야 비로소 이런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분별이 다 끊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나 경어대사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우리 이 세속의 이 욕계적인 관점으로만 봐가지고 이해할 부분이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원효대사 그럼 다 요속공주, 설총 이 얘기만 하고 있고 경어선사 그러면 곡차 좀 드셨는 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아니다 얘기하고 경어선사는 술 드시고 오셔서 앉아가지고 화두 들고 칼 목에 딱 대고 이렇게 속옷 대고 전혀 취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스님 이게 그렇게 그 곡차를 그래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이거 술을 안 먹고 그 다음에 화도 안 끊어지는 건 언제 써먹느냐면 죽을 때 그 저력이 드러나지 그러셨어요. 죽을 때 혼비백산에서 정신이 가장 혼미해질 때 그때 이제 저력이 드러나는데 난 그건 다 해맞췄어 그래요. 경어선사가. 그래서 술 한두 잔 드셔가지고 취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죠. 제가 그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게 해양큰 스님을 시봉을 했는데 마취가 안 돼요. 병원에 마취약을 암만 투여를 해도 마취가 안 돼요. 마취 못하고 막 수술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정신을 안 놓으니까 선정 속에 있는데 이게 마취가 안 돼요. 골아 떨어져서 완전히 그냥 송장처럼 이렇게 골아 떨어져서 자는 법이 없으셨다 해요. 그거는 선정력입니다. 선정력. 그래서 이 색계, 무색계 속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의 근본 바탕은 계율을 통해 가지고 청정에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겁니다. 땅이잖아요. 바탕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정과 지혜를 닦으러 이제 가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경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오늘 법망경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다르게 나눠드린 한 장 있지요? 반야신경 두 개를 좀 보시겠습니다. 질문이 그때 질문이 나왔는데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반야신경 마지막에 주문이 있는데 여러분 한자 보시면 계제계제로 돼 있지요? 계제계제 바라계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왜 아로 읽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하는 반야신경의 주문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그러나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 다란이는 번역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현장법사 5종 불번 있지요? 5가지 번역하지 않는다. 5가지 번역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비밀보라. 아주 다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번역을 해놓으면 요 내용인 것 같지만 그 말 말고 더 비밀한 뜻이 있기 때문에 다란이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 깊이 있는 그 주문을 통해서 비밀스러운 그 내용들은 다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여기 지금 번역해놨습니다. 제가 가버린 자여 저 너머로 가버린 자여 저 너머로 잘 가버린 자여 보리어 만세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반야신경을 마지막에 즉설주할 가버린 자여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내용은 그냥 심플한 내용이잖아요.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말 텐데 그걸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라고 했을 때는 요 말이 가지고 있는 비밀한 다른 뜻이 있어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걸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요. 신묘장구 대단하니도 전부 다 뜻으로 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신묘장구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실컷 봐서 이게 번역해놓은 거 봤더니 별 내용 아닌 것 같아. 관세음보살님한테 예경하고 뭐 별로 그런 거 별로 뭐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발음이 중요합니다. 그 발음이 중요하고 그 사운드가 중요하고 아주 그 공부에 아주 밀접한 우리가 아는 부분이 밀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옴마니밤메옴 하시죠? 네. 옴마니밤메옴 그 뜻이 뭡니까? 옴마니밤메옴 모르는 게 좋습니다. 비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옴마니밤 별거 아니에요. 연꽃 속에 보물이 있네. 그거요.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꽃 속에 보물이 있어. 연꽃 속에 보물이 있어. 일 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나 아마. 옴마니밤메옴은. 옴마니밤메옴부터 좀 보고 할까요? 지금 이제 옴마니밤메옴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쓰잖아요. 한자로 이렇게 써놓습니다. 옴, 마. 이게 지금 전부 다 한자 만든 거예요. 전부 입구자 붙여놓고 이건 진언이다 해놓고 글을 다 말해서 옴마니 여기 팔자잖아요. 민자 옴마니 밤메옴 이렇게 써요. 한자로 쓸 때는 이렇게 써놓고 옴마니 밤메옴 이거 봐봐도 뜻을 잘 몰라야 되지, 그렇죠? 왜? 비밀한 뜻이니까 자꾸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제 옴마니 밤메옴 하면 옴마니 빠드메봄이에요. 빠드메봄. 근데 이게 지금 옴마니 밤메옴이라고 하는 게 이 품이 이렇게 길게 여러분 이 옴이라고 하는 거는 아움이래요. 아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이렇게 나는데요. 이거는 창조, 브라만신, 힌두교에서 이 브라만신이고, 우라고 하는 건 비슈누, 유지, 비슈누. 그 다음에 이 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파괴, 쉬바신 이렇게 되어 있대요. 세상의 모든 걸 만들어가지고 유지해서 다시 부수고 깨고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이런 의미가 있대요. 아옴이라고 오음이라고 하는 발음 속에. 그래서 이게 지금 삼신이 하나가 돼가지고 삼신이 회통을 해가지고 우주 세상을 만들어내고 막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시작할 때 여러분 오음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쓰죠? 진언에. 근데 이걸 지금 발음적으로 형태를, 그 다음에 마니. 여러분 마니주 아시죠? 이거 보석입니다. 보석. 마니주 보석. 그 다음에 빠드메라고 하는 건 빠드마라고 하는 게 연꽃. 빠드메가 되면 연꽃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있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꽃에 보석이 있네. 연꽃에 보석이 있네. 이건데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속에 굉장히 깊은 비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이, 옴이라고 하는 게, 옴 할 때는 이 두성이 울려요. 여기 울리죠? 옴 할 때 이게 울립니다. 여기에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말을 할 때는 옴 소리부터 나는 거예요. 그 엄마, 그죠? 처음에 엄마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언어에 엄마와 관련된 말은 전부 옴이라고 하는 발음을 갖고 시작합니다. 마마, mother, 무터, 엄마, 그죠? 전부 이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세상이 열린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열린 소리가 여기 난다.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연꽃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차크라 아시죠? 그 인도에 보시면 이게 백회, 상단전, 그다음 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중단전, 하단전 에서 그림 그려놓은 거 보셨습니까? 7 차크라가 있어서 여기 막 연꽃으로 다 그려놓은 거예요. 연꽃으로. 모든 인간의 생명력의 근원이 되는 장소로서 단전들의 연꽃이 피어 있는데 연꽃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마음, 심장이라고 하는 이런 곳들에서 연꽃이 다 피어 있는데 이걸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연꽃이 활짝 열려요. 수행을 하면 연꽃이 열립니다. 그래서 상단전 부처님 보면 여기 백호에
이렇게 광명이 나오시는데 이게 상단전이 열리고 하단전이 열려서 그게 기운이 형성이 돼서 이걸 우리는 단전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심하고 단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놀이기구 타러 가면 이렇게 솜사탕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게 심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 별의별 생각이 흩어져서 쭉 나올 수 있는 게 심이면 그걸 하나로 다 뭉쳐가지고 솜사탕 뭉치면 요만큼밖에 안 되겠죠. 그게 단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어떤 그 뭉쳐져 있는 기운을 발산할 수 있는 요소. 그러면 이 하단전이라든지 중단전 이런 상단전 이런 장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붉은 단자 쓰는 거는 세상의 모든 건 아주 능숙해지고 성숙되고 익숙해지면 붉어지죠. 과일도 처음에는 이 녹색을 띠고 푸른색이 전부 다 익으면 빨개집니다. 단풍도 그렇고 그렇죠? 모든 게 익숙해져서 아주 성숙될 때 빨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마음이겠지만 그 어떤 센터들이 집중된 장소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도에서 차크라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이 모든 기운이 뭉쳐져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게 정화가 돼서 그 속에 산매들고 그렇게 하면 거기가 발달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서 연꽃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연꽃이 열리면서 거기에 여러분 진정한 불성 자성자리가 보배가 돼서 보석이 돼서 활짝활짝 열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활짝 열린다. 그 다음에 그동안 몰랐던 게 깨달음이 열리고 막 이게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연꽃에 보석이 있네 하는 내용은 그냥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게. 그래서 이건 번역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온만이 반매음을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 진언이라고 그러잖아요. 6자. 그래서 이걸 육도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육도 윤회하는. 예, 천상부터 시작해서 여기 사람 몸 하나에도 이미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온만이 반매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발음을 내보면 옴을 여기 소리 낼 수 없어. 여기부터 소리 냅니다. 옴, 마니, 반매,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계속 내므로 인해서 여기 있는 모든 단전들과 이 중심을 열고 아래 위에 기운이 다 소통하게 되고 이렇게 말로 다 설명하지 않고서도 몰라도 이 진언을 계속 하시게 되면 몸이 전부 부처님 몸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비밀한 내용이기 때문에 번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음이 중요하고 이대로 그대로 읽어주시는 게 좋겠다. 이게 지금 5종 불번. 다란이는 번역하지 않는다. 다란이 그대로 아주 그 속에 엄청난 그 공력이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죠. 그러면 계속 온만이 반매옴 하면은 우리 몸을 옆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온만이 반매옴 해서 이렇게 기운이 계속 돌겠지요. 좋은 기운이 소통이 되고 그런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진언들 속에서는. 그래서 그냥 다른 말 가지고 되풀이 하는 것보다 진언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중요한 우리가 지혜도 열리고 그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이 다른 형태들이 다 된다. 그래서 이 연꽃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 보였다고 하는 게 그 연꽃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든 인도에서는 이 단전을 다 연꽃에 각자 다른 연꽃에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반야신경을 또 보시게 되면 자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인데 이 원래 발음을 하면 갓대 빠라갓대입니다. 갓대 빠라상갓대 보디스와하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이제 산스크리트를 배우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간다라는 말을 배웁니다. 간다는 겁니다. 가짜미 나는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에 가면 말이죠 나란다 대학이라고 있어요. 나란다 대학 입구 정면에 가짜미 이렇게 됩니다. 나는 간다. 어디로? 저 피안 건너 넘으로 간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피안으로.
이 지금 번뇌망상의 세계에서 아주 청정한 불국토의 세계로 간다.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 배울 때는 간다는 말부터 먼저 배웁니다. 모든 그 교과서에 가짜 함의가 나와요. 나는 간다. 간다가 나와요. 간다가. 그러니까 차안과 피안을 나눠서 여기서 저리로 넘어간다. 저 언덕 너머로 넘어간다. 도피안이라 그러죠? 피안으로 넘어간다. 요즘 여러분 파라미타 이런 단체들 보셨죠? 파라미타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예. 저 언덕 너머로, 예. 저 피안으로, 이 말입니다. 빠라가떼. 저 피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갓대라고, 우리는 갔다라고 하면 가버린 자인데, 이걸 누구시여? 이렇게 부를 때는 갔다가 갓대가 돼요. 갓대. 그러면 가버린 자요. 이렇게 돼요. 이미 가버린 자예요. 완료형이다. 이미 가버렸어. 가버린 자여, 갓대. 가버린 자여, 빠라갓대. 저 너머로 가버린 자여. 저 언덕 너머로, 저 세상으로, 저 피안의 세계로, 저 정토 세계로 가버린 자여. 빠라 상갓대. 여기 상이라고 하는 게 빠라갓대에 그 상이 붙었잖아요. 이건 잘 가버린 자입니다. 잘. 영어로 well. 그죠? 저 너머로 아주 잘 가버린 자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수식하는 말이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뭐가? 지금 이게 전부 다 수식을 뭘로 수식합니까? 보리를 수식하고 있어요. 보리요. 보리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이 깨달음의 세계가 가버린 자요, 저 너머로 가버린 자요, 저 너머로 잘 가버린 자요, 보리요. 그게 전부 보리를 수식합니다. 보리요, 스와하, 만세.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무엇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리로 가버린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리가 가버린 거예요. 보리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반야신경은 뭡니까? 전부 보리 얘기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잖아요. 그죠? 주장하는 게 전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고 공이라고 하는 걸 체득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문이 이 보리를 다 수식하는 겁니다. 가버린 자요, 저 너머로 가버린 자요, 저 너머로 잘 가버린 자요, 보리요, 만세, 수아하 이게 됐는데, 자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할 때 갓대니까 이게 걸개자입니다. 그죠? 한자에 걸개자, 개제가 됐는데 중국 발음에 이게 제자로 발음이 안 되고 띠로 나요. 이게 때 발음에 비슷하게 납니다. 중국 발음이 제라고 하는 게 때로 납니다. 그래서 이 갓대가 이 개제 하면은 지금 발음하면 걷띠 이렇게 날 텐데 그때 발음이 비슷했을 겁니다. 이거 음차가 비슷했을 거예요. 당나라 때 음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또 음이 달라지거든요. 상고음이라. 근데 이제 바라게제, 게제, 바라승게제, 그죠? 바라상가때. 그 다음에 보디로 쓰죠? 예, 보리, 스와하, 사바하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는 이걸 게제라 써놓고 아제로 읽고 있거든요. 맞죠? 이거 질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거 아는 사람은 거의 잘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연구원에서 이거를 그 연구를 했는 적이 있어서 알지 안 그러면 저도 모른다 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보시면 그 질문해 보세요. 질문 왜 게제를 아제로 발음하는가? 여기에 요구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발음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이 하나 있는 게 18세기 조선의 그 진원집이 있어요. 다랑이만 모아놨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도 있고 동국대학교 도서관에도 있는데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과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후기 1777년 초간본, 1800년대 중간본, 진원집. 이거 정조대왕 때지요? 진원집. 불교 진원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진원집에 보면 불교 경전의 진원을 10단문자와 한자 그리고 우리말 발음이 나온다. 참고로 10단문자는 4세기 서북 인도에서 쓰이던 문자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으로 모든 다라리는 범어가 아닌 10단문자로 표기했었다.
이 시단 문자는 산스크리트와는 다른데 중국에서는 원나라 13세기부터 한족이 쓰던 시단 문자를 쓰지 않고 티베트에서 쓰는 란짜나 문자를 사용하여 명나라, 청나라까지 유지되었다. 중국의 7, 8세기경에 티베트에서 산스크리트 표기를 서북 인도, 네팔 쪽에서 주로 통용되던 이 란짜나 문자를 통해서 버머의 표기를 시작한 것이 기인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몽고의 원나라와 만주적인 청나라가 사용하는 이 란짜나 문자를 쓰지 않고 계속 다란히 표기를 중국 한족이 해왔던 시단 문자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조선후기 진원집에 시단 문자 표기가 남아있는 것이다. 진원집에 있지 않습니까? 진원집에 그 발음 표기하는 그 글자를 여러분 뭐 옴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시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글자를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그 문자들이 예전에 버머에 있는 산스크리트로 쓰지 않고 시단 문자라고 하는 걸 우리는 계속 써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은 원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명나라 지나서 청나라가 되면서 란짜나 문자라고 하는 걸 다른 걸로 표기해요. 버머를. 그거는 이제 티베트에서 이렇게 쓰고 온 게 넘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중국인들이 이 전통 중국인들이 써왔던 시단 문자라고 하는 걸 계속 그거 가지고 버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조 대왕 때 이 진원집에 보면은 그 시단 문자로 버머 표기하는 글자가 나와 있고 한자 음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 발음이 나와 있어요.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몽고라든지 만주는 오랑캐로 보니까 그 사람들 걸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란짜나 문자 티베트에서 쓰는 거 안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시단 문자라고 하는 걸 써왔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그 신미대사 얘기했는데 청강에 비친 달 책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신미대사가 이 시단 문자의 대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음을 아주 잘 연구를 하고 산스크리트의 시단 문자 연구를 다 해가지고 그 연구를 해서 한글을 훈민정음을 만들어낼 때 그거를 이 신미대사에게 적극적으로 세종대왕부터 세조까지 전부 다 이 자문을 구해가지고 우리 한글 창제에 굉장히 기여한 바가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연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돼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단 문자라고 하는 그 버머가 아닌 란짜나 글자도 아닌 이 글자들이 18세기 책에 우리나라 책에 남아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아제아제 바레아제가 여러분 그 밑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게제 바라 할 때 란자가 좀 틀리죠. 입구변이 있는 란자죠, 그죠? 게제 바라 게제 바라승 게제인데 거기에 바라승 아제라고 돼 있죠. 요 글자로 돼 있잖아요. 바라승 아제라고 돼 있죠. 요렇게 게제라고 돼야 되는데 여기에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죠. 여기 우리가 18세기 우리나라 조선 성조시대 때 나온 진원집에 벌써 여기 요 글자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때 당시 발음으로 써놓기는 게제 써놔도 발음은 이미 아제 바라아제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때 이미 아제 바라승아제 그게 있죠? 그리고 여러분 모지사바한데 우리 지금 보리로 읽잖아요. 그죠? 이거 보리로 읽는 거 아닙니까? 보리로 읽고 이거는 발음으로 하면 보디거든요, 정확하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우리는 읽을 때 보제라고 읽지요? 근데 중국은 이게 발음이 지역 발음이 안 나고요. 이게 띠로 납니다. 디귿 발음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가 맞죠, 중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넘으면 보제가 되니까 이 발음하고 영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이 글자가 원래로 하면은 지읒이 우리 국외어만 하면 디귿 되죠. 국외어만 하면 디귿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발음상으로 발음이 껄끄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모지로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발음상으로 이게 디귿이 바뀌면 이걸로 해서 모지로 씁니다. 근데 모지로 쓰기 어떻게 써놨습니까, 그게? 예, 모지 이렇게 써놨죠, 그죠? 모지사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미 우리 아제 바라승아제 보리사바하라고 안 읽고 그 옛날부터 모지사바라고 읽었던 게 이게 드러나죠. 18세기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발음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가 모지로 된 거는 디귿이 지읒되는 구개음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발음상의 문제로 보리라고 하는 이게 지금 보제로 하니까 원래 발음이 안 맞으니까 D로 해서도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보리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라고 읽거나 모지라고 읽거나 우리는 발음을 이렇게 편하게 썼다는 거고요. 이건 뭐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대가 아제로 되는 부분에서 이게 디귿이 여기 지읒된 거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해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기억이 이음으로 그냥 돼버리는 거는 어디를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어디를 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면 보세요. 몽고어에는, 원나라 때 쓰는 몽고어의 말에는 기억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음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몽고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우리나라는 계속 그 식당 문자를 통해 가지고 이걸 표기를 하고 있었지만, 중국은 원나라 때 되면서 몽고어를 쓰면서 몽고어 반야신경이 있어요. 몽고어로 된 반야신경이 있어요. 원나라 지나고, 원나라 때는 티벳 영향을 받아가지고 란자나 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만주족이 들어오고 청나라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발음하는 영역들이 몽고 발음 형태로 가면은 갓대가 아제로 가는 방향성으로 많이 가버린 거라고 추정을 가능합니다. 몽고에서는 이 기억이 이음으로 된답니다.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몽고어 발음 체계와 연관이 있어서 가제라고 하는 게 아제라고 하는 걸로 갓대가 아제로 되지 않았을까. 그 흔적이 이미 18세기에 우리도 발음을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다. 몽고 시대 이전 우리 고려 말에서부터 이미 아제라는 발음을 우리는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18세기 책에 이미 아제로 쓰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보리도 모지로 쓰고 있는 게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밖에 알 수가 없고, 더는 더 알 수는 없는 형태인데, 틀림없이 아마 몽고 원나라 말, 그래서 우리나라에 몽고가 들어오잖아요. 원나라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몽고 때,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이어지면서 중국에서 방대한 경전이 몽고 대장경이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고려시대 말 이후로 또 티벳 영향도 많이 오고, 표기는 우리가 중국 한족들을 하더라도 발음의 영향은 이쪽에 중국의 만주족, 그 다음 몽고족, 그 다음에 청나라 이런 데 발음, 그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를 우리도 같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거기서는 기억을 탈락시켜서 이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 하나만 보시면 모지사바한데 스바하돼 있잖아요. 그죠? 요건 이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불교 번역할 때 여러분 보시면 이 사바하를 이렇게 쓰는데요. 사바하 이렇게 쓰는데, 이게 지금 사바하가 아니죠. 원래 스와하잖아요. 예? 이게 스와하입니다. 스와하입니다. 이게 바로 안 나고 와로 나거든요. 그러니까 스와하인데 요게 한음입니다. 한음. 아시겠어요? 스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이게 스와합니다. 따로, 이렇게 딱, 하나로 된, 우리는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그죠? 사바하, 이렇게 있잖아요. 다 사바하로 있지만, 알고 보면, 이합의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18세기의 책에 보면, 승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승사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이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승이라는 글자에 밑에 건 떼고 위에 것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쓰만 쓰는 거죠. 발음을. 그 다음 밑에 이게 사잖아요. 그죠? 사지만 요거는 앞에 것 띄고 뒤에 것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죠. 그죠? 그러면 스아하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승사하, 이거 틀렸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발음 나오는 승의 위에 발음 시옷만 쓰고, 요게 사에 나오는 게 뒤에 있는 모음 아만 쓰니까 스아하가 되지요. 그죠? 요거 보세요. 그러면 사바하도 위에 거 시옷만 쓰죠. 그죠?
그러면 바에 아만 쓰죠. 그러니까 스와하가 되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두 글자를 합해서 쓴다 그래서 요걸 이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사하라고 쓰든 사바하라고 쓰든 알고 보면 우리가 원래 번역하는 형태로는 이합이 되기 때문에 스와하입니다. 옛날에는 스와하로 읽고 그러나 사람들이 보면 이걸 스와하로 누가 읽겠습니까? 사바하네 이렇게 읽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와하가 사바하가 된 겁니다. 이걸로 놓고 보면 승사하가 이건 글자 틀렸습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이합의 원리의 입각에서 보자면 스와하가 되는 겁니다. 됐지요? 네, 이렇게 해서 이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범어를 번역할 때 우리는 자음 하나만 있어서 글자 한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 말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표기 방법으로 이합이라고 하는 걸 썼다. 이렇게 되고 있고 저도 이 게제가 아제아제로 되는 거 이 몽고 발음이나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가 한번 또 연구를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바에 여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제아제 바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린 자요 저놈으로 가버린 자요 저놈으로 잘 가버린 자요 그게 고리어 만세인데 이 발음적인 형태를 내용을 안다고 해가지고 뭐 별 내용이 아니네 할 것이 아니라 발음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진어는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내용보다 훨씬 깊은 비밀의 뜻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한번 궁금하시면 신묘장구 대단해도 뜻이 전체가 뭘까 알아보시는 건 좋지만 아이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온만이 반면도 제가 그런 뜻에서 그 깊은 의미가 있다. 발음을 통해서 우리 몸이 전부 다 정화가 되고 우리 몸속에는 단전이 열리고 꽃이 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루 선생님 선사상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